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88페이지쯤에 있죠.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밝은 곳에 있죠. 저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어두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신약 시대 때부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요. 신약 때부터 시작된 이 영지주의,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다양한 학문으로, 예술로, 음악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랬죠. 사실은 태초부터 사단이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동산에서 보았잖아. 그가 거니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 더 밝아져야 돼.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는 어두운 거야. 더 밝아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공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영지주의는 우리를 성공주의로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바른 삶,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이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영지주의 영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큐티도 잘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와야 돼.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나는 죄가 있으면 안 돼. 나는 똑바로 해야 돼. 다 100점 다 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지주의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요, 우리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죄와 악한 것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자막이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와 악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이 죄와 악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몰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완벽해. 단순히 유대주의자들의 그 이제 율법을 떠나서 막 11조나 그들의 경건 생활을 떠나가서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면서, 아,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건 뭐야? 참 지식에 더 가까워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참 지식에 가까이 가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참 지식에 덜 가까이 있었나요? 죄를 몰랐을 때였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아서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선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진리가 되려고 하는 것, 내 행위로 완벽을 추구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큰 죄인이 됩니다.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도망자일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를 사서 17년 동안 도망자 생활합니다. 그때 그가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정말 높아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떨어질 때 더 아픈 것이죠. 더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파급력이, 더 큰 죄악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천국, 유토피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을 이루고자 높이 올라간다면요, 그 사람의 주변은 다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죠. 지난주가 맞죠. 그래서 아마 혜린이 얘기만 이해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스스로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막 제자 훈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더 좋은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 가족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는 저 떨어진 장난감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도와주냐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짓눌러 버리는, 맞죠? 맞는 말이죠. 왜 시끄럽게 해가지고 애를 깨워서 내가 지금 1시간 반 더 애를 돌보게 만드느냐. 내가 스스로 의인인 채 착각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작년에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보세요 한번. 어벤져스 있잖아요. 그 엔드게임인가요? 작년에 했던 거. 거기서 보라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타노스가 누구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액션만 보고 하지 마세요. 그 철학을 보십시오. 철학. 타노스가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 행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봤던 거예요. 알죠? 타노스의 고향에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지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서 그 행성 자체가 다 완전 파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모든 행성에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해서 온 지구가 멸망할 것을 타노스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행성에서도 그랬으니까. 지금 온 지구적으로 사람도 많아지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사람을 줄여야 되겠구나. 딱 이거 한 방에 인류가 아니죠. 온 우주의 생물에 어떻게 됩니까? 절반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천국이 왔습니까?
천국이 왔나요? 안 왔죠. 뭐가 왔습니까? 지구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실종자를 찾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무엇이 돼요? 지옥이 돼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가요? 저 이상한 행성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을 때, 천국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은 막 그 삐까번쩍한 막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 막 이런 거 보느라고 재밌었지만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을 갖고 이런 사람 인구수 뭐 어쩌고 환경 이것만 제하면은 이 땅이 천국이 올 거야.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주변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지구의 평화가 혹시 목적인 사람 있습니까? 나의 부르심은 지구 평화다, 우주 평화다. 왜 예전인가요? 이 형제들 가운데 내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뭐 지구 평화, 우주의 평화, 막 이런 거를 장난스럽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매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한 자매 못 봤는데 형제들 가운데는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한 형제가 있었어요. 위험한 사람이죠. 그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타노스처럼 실제로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살짝만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라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도 타노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안 배우셨죠? 문화 대혁명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대사인데 우리는 고조선 역사, 뭐 중세, 근대는 많이 배우는데 현대 역사는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이 너무나 중국 인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너무나 잘 못 살아서 인간 개조,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발달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진시 황제 때 있었던 분서경유, 수많은 서적들과 문화와 유물들이 파괴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현대에 일어났어요. 지식인들은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혁명, 문화를 새롭게 하는 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지식인들, 학교 선생님, 엘리트를 다 죽였어요. 자본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아. 그들 다 처단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일으키죠? 학생들, 홍위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위병을 일으킵니다. 전국에 1000만 명의 학생들이 홍위병, 빨간색 옷을 입고 홍위병이 되어서 어떻게 하죠? 학교 선생님들을 끄집어오고 시장들을 끄집어오고 엘리트층, 자본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인민 재판을 합니다. 시장을 세워놓고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를 재판하게 해요.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대로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사형, 다 집행을 해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지만 수많은 유적들과 문서들과 자본가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문화 대혁명이죠. 그리고 대약진 운동을 했습니다. 1960년대 중국이 너무나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석이 농경지에 나갑니다. 보니까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웬 참새떼가 막 날아와가지고 벼를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곡식을 쪼아 먹어서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저 나쁜 참새떼를 다 잡아라. 포상금을 걸어서 참새떼를 척결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풍년을 거뒀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메뚜기와 병충해에 의해서 흉년, 3년이 넘는 흉년을 겪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게 돼요. 그리고 많은 서양 열강들이 철을 만들어서 다양한 농기구, 장비들, 기계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용광로와 제철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각 가정마다 이 자그마한 용광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농기구를 만들자.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 비싼 돈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큰 용광로를 하나 두 개 만들지 말고 우린 가가호호 집마다 다 가정 용광로를 만들어서 필요한 농기구와 장비 기계들을 다 만들어 쓰자.
이렇게 해서 100만 개의 작은 용광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강철을 생산해내게 되었어요. 강철 생산량이 그래서 그때 중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1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마오쩌둥이 비웃었어요. 와, 쟤네들은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엄청난 제철소를 만들어서 이만한 뭐 몇천 톤의 철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인민들을 통하여서 강철을 그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낸다. 와,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게요? 각 집마다 할당량을 준 거예요. 100만 호에서 한 집당 뭐 10kg씩 해서 우리는 그럼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당량을 준 거예요. 이 광석과 광물을 캐와서 넣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집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농기구와 숟가락과 기계를 다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그 강철을 정부에 갖다 바쳤어요. 농기구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를 만든 건데 그거를 녹여가지고 품질 좋은 강철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거를 속였을 때는 어떻게 제재가 들어오고 감옥에 가니까 그 걷어가는 사람이 다 짜고 뇌물을 줘가지고 강철이라고 해주라고,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강철이라 해주라고 이래가지고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그걸로 정부에서 뭘 만들려고 하니까 풀량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대실패, 이것을 겪게 됩니다. 어벤져스의 이야기가 영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60년 전에 56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됐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저 참새 때만 없어지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은, 나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만 없었더라면은 내가 잘 되었을 텐데. 바로 이것이 영지주의의 영이 주는 미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시각 가운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의 영이에요. 영지주의.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걸 얘기하죠. 이것만 없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솔직하게 직면하고 말씀을 듣고 막 생각을 하려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 미칠 거예요. 막 떠오를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정말 혜린이만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잘 이렇게 완성했을 텐데, 힘들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할당량을 막 주면서 이렇게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이 주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자꾸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한동안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야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때 지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중동에서 일했을 때 주변 동기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결혼했죠. 근데 그들은 결혼 대상자들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그리고 뭐 비슷한 금융권에서 일하는 이제 자매들을 결혼 대상자로 찾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연봉을 합하면은 이만큼이 되고 자기네들은 몇 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막 짜요. 그것이 저희가 중동에서 시간 남을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중동으로 떠날 때 약혼식을 하고 떠났어요. 약혼 반지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님, 전도사님이었어요. 뭐 월급으로 따지자면은 전혀 못 미치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났더라면은 내가 지금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게 지금 집이 있었을 텐데, 내가 매년 재산세를 내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죠. 재산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주는 미혹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진학할 때 세 군데에 지원을 했어요. 고려대, 아주대, 홍대. 제가 원했던 곳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코리아, 고려입니다.
그래야만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고려대가 안 좋은 학교고 막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못 갔어요. 성적이 안 됐죠. 못 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갔더라면은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도 만날 수가 없던 거예요. 좀 끔찍한 일이죠. 아담은요, 하와만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는 뱀만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것이야. 이 저주를 안 받을 것이야. 내가 이 아기를 낳는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한 몸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가 된 거죠. 저 여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저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나뭇잎을 찾는 거예요. 금방 말라 비틀어서 썩어질 나뭇잎을 찾아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그 아담이 취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미혹 가운데 넘어져 있으니까 스스로 그나마 그래도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만족이 없죠. 더 불행해지죠. 이제 함께 있고 싶고 임재를 느끼고 싶고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던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막아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기도 제목도 3개나 응답이 되었네요가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가운데 드러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죄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내 실수 말고. 여러분, 매주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은 회개를 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한 주에 한 번은 정말로 내가 주중이든지 금요초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밤이든지 회개의 마음, 회개의 기도를 하며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또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빛 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악이 드러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 나의 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찢기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십자가가 그냥 심볼이 아니잖아요. 능력이고 실제이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목걸이, 금목걸이, 금귀걸이, 은귀걸이가 아니라 저주의 형틀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불쌍해서? 아니요. 내가 이 죄, 마음 미워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나만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뭐 지식을 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더 갈망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죠. 둘째 아들, 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어요.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죠?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연민의 정에 빠져있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경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종들도 나보다 나았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서 종들처럼이라도 생활해야 되겠다라면서 그 돼지우리를 벗어난 것, 그게 회개이죠. 우리가 참 지식에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될 존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돼지우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달라요.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은밀한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떨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다투고 나서, 싸우고 나서 그냥 그것을 덮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지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제와도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어둠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아, 난 지금 돼지 쥐업 열매를 같이 먹는 이 처지구나, 비참한 처지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어둠이 없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빛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나아오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 그리고 앞으로 요한 2서, 3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합니다. 장로인 나와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 목회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장로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장로인 것은 스스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들에게 나와 사귀자, 믿음의 공동체와 사귀할 것을, 리더십들과 사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며 나아오는 것, 어둠을 박차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귐,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더 많이 잘 알아서, 무엇을 잘 깨달아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귐, 바른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 내가 교회를 안 오면, 나에게 믿음만 없으면은, 신앙생활만 하지 않으면은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굉장히 나은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왠지 교회만 가면 뭐 죄인이라고 하고, 교회만 가면은 회개할 것이 떠오르고, 왠지 위축되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밝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그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안 오면은,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가 없으면은 나는 굉장히 잘 살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떳떳한 사람 같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밤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불빛도 없는 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 컴컴한 지하방 같은 데에서 그 옷에 묻은 때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실제로 때가 묻어 있는 것이에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대낮이 되어서 태양이 떠서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것이 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을 하다 보면은 발생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와 교제하다 보니까 자꾸 막 그런 이슈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 교회 생활만 안 하면은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나 세상 친구들 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교회만 가면은 내가 왠지 뭐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막 타락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는 그냥 내가 잘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만 어울리면은 막 어려워, 막 오해가 있어, 막 여러 가지가 막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너무 밝은 빛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넣어서 놀면은 세상 친구들은 날 다 이해해주고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요 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 각자 사람의 양심 가운데 그것이 자꾸만 생각나고 밝혀지다 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어둠도 보이고요, 나에게도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사람 뒤에, 옷 뒤에 껌이 묻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다 그렇지 않겠지만 비유적입니다. 그러니까 껌을 묻은 것을 보면서 빨리 가서 떼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카톡을 하죠. 크크크크, 제발 제 뒤에 봐, 껌이 묻었는데 저것도 모르고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 카톡으로 막 다 뿌리는 거예요. 제보라고. 지금 수아상지에 뒤에 옷에 껌 묻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크크크크크크 하면서 보고 웃고 즐기는 것.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묻은 그 껌이, 그는 모르고 있는데 그 껌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마치 내 옷에 껌이 묻은 것처럼 내가 부끄러워져가지고, 내가 너무나 수치심 느껴서 저 사람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 이거 좀 묻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면 얼른 가가지고 가려주면서 떼주고 화장실 가서 닦아야 된다고, 묻었다고 빨리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수치심으로 여기면서 그 수치심을 가려주고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귐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했을 때에만 이것이 보이고 깨닫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와답게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괜히 부끄러워지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만약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후자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엘림 청년부에 속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생가족 안내를 받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멤버십이 되죠. 특별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엘림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엘림 청년부이십니까? 영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엘림 청년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먼저 그 전에 니셈 교회 공동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보편 교회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늘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7대 비전이 있죠. 우리 늘생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엘림 청년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엘림 청년부가 지향하는 그 가치, 목표, 목적, 그것을 함께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엘림 청년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림 청년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번역가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늘샘 교회의 그러한 비전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이에요? 구원받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 문화를 바꾸자.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귐이 있고요, 훈련이 있고요, 서로 이해해줌이 있고요, 받아들여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엘림 청년부의 사귐입니다. 그렇기에 보편교회로서의 공통점도 있고요,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각 지역교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요,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회 때 엘림 청년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빛 가운데서 사귀자, 주님과 사귀자, 나 장로인데 같이 나랑 사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식을 깨닫고 교리를 깨닫고 대단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 필요하죠. 제자한테 배우죠. 근데 그것으로 내가 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고 덧입은 존재끼리 관계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귐. 하나님과 교리적으로 여러분 사귀겠습니까? 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단이기 때문에 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거야. 난 알미니안주의로, 나는 감리신학으로, 나는 통합교단 신학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그것은요, 분열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학이 발전하니까 분열되잖아요. 너무 많이 나뉘어졌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영주의 영이 우리를 힘들고 미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미혹당해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혹당하고 했을 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무엇이라고요? 사귐을 잘하는 것. 근데 그냥 그러면 우리끼리 은밀하게 단둘이 더 깊이 있게 옛날이 생각났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청년부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요, 5년 전에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샀던 거거든요. 하얀색, 베이지색 소파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것 가운데서 청춘 남녀가 같이 이렇게 기대고 이렇고 이러면서 사귀고 있더라고요.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 없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귐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몰래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몰래 보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살짝 봤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내가 빛이랑 더 가까워, 내가 하나님 더 잘 알아, 그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서로에게 드러나는 연약함을 보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나에게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빛 가운데서 내 어둠을 드러내면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 연약하니까. 그게 우리의 사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귐과 교제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지주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막 이렇게 더 내가 막 수양을 잘 닦고 막 지식을 잘 깨달아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 혹은 또 그렇다면은 이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죄가 있나?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나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 나 어차피 죄를 짓고 어차피 회개해야 될 거면 뭐 그냥 이렇게 쭉쭉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서 그곳에서 뭐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귐을 한다는 거예요. 막 빛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막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세탁 깨끗하게 해서 흰 옷만 입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막 이렇게 새 옷. 그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내 몸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다루시도록, 그 어둠을 떼어내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울고 짜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잘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어두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떼내시도록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 그렇구나.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 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 지금 이 감정,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는 이 감정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나의 의인의 모습이 있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엔 더 잘할게. 내가 왜 그랬지? 난 이런 생각 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때 그랬지? 난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도 아빠도 실수를 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냥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냥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아직 모르죠. 아기가 없어서.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말하고 나고 용서를 구하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 같아, 진짜 이건 내가 100% 잘못한 거야 라고 고백하니까, 또 아이도 받아주니까, 받아주기 전에도 이미 제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받아주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죽는 건데 그 죽는 순간만 통과하면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아주면은 화해가 있고, 나를 부인하고 진짜 내 그 했던 그 감정, 그 방금 전에 떠올랐던 그 감정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창피하게 여기면은, 나를 그렇게 부인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떠나가요. 가벼워져요. 아마 그때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은 하루 종일 그 자기 전까지도, 잘 때에도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인될 때, 처음에 조금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냥 내가 잠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유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막 가슴에서 울려쳐 오릅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 증거되죠?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포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질 때는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메신저와 개인적으로 친해질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메신저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생겼을 때에는 점점 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으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열심히, 그래, 어둠에서 나오고 빛 가운데서 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 믿음의 공동체와 잘 사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다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 사건이 떠오르고 내 그 부딪히고 있는 그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그리고 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둠이 실제적으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회개한 마음, 그걸로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은인이 되어서 더 잘 설교를 준비해서 더 잘 훈련을 준비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 나와서 7번 큐티 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더러움, 어두움이 말씀 가운데서 밝혀졌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와 리더십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가 안 되죠? 왜? 믿음의 공동체와 제대로 사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도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만 늘어나요? 핑계만 늘어나요. 원망만 늘어나요. 불평만 늘어나요. 저 여자만 만나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약함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일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면서 점점점 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아웃풋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건요 우리 그 자체예요. 우리 그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수많은 동생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삶이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이중인격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또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런데 교회에서 오면 또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나 이중인격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갭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완벽하게 사라질 때는 하나님의 때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그걸 줄일 수 있으시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그것을 목표로 사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 청년부 여러분, 사귐을 하시기 바라요. 어디서요?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깨끗하게 사귐을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연약함, 내 어둠,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서 사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창피한데, 너무나 때로는 세상 말로 쪽팔린데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안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모습으로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사귐은요, 그 목적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사귐을 통하여 또는 이 사역, 동력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실수, 연약함, 어둠이 드러나고 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더 예수님을 강렬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은 난 이제 적당히 예수님은 덜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덜 해도 될 것 같아. 너무나 내가 많은 것을 알았고 큐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너무나 우리가 이제 빛이 나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역 후에, 예배 후에, 교제 후에 내가 어디로 행하고 있는가? 사역 후에, 기도 후에, 예배 후에 제가 저랬어 누가 어쨌니 저쨌니 말을 하고 속으로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주님이 필요하구나, 오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더 필요할 것 같구나, 이러한 마음이 떠오릅니까? 전자는 영지주의 영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늬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10년 있었고 20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큰 파장을, 좋지 않은 파장을 주변에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 그것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큼 사역을 확장해 가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와 예배와 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중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따도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중에 더 이 예배 시간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만, 일요일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24시간 1분 1초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예배 시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계속해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 청년부는요, 이러한 공동체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존재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인데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사소망이 대신에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정의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자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귀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나임을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이 있을 때, 모든 우리 들어간 연약함,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과 더 사귀며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깨끗해지기 위하여,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어둠, 은밀한 곳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의 영역에서 아버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움이 발견될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심이 발견될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을 부르짖는, 회개하는, 공동체적으로도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한 마음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클릭하신 것, 아버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나의 교만한 마음, 아버지 나의 의인된 마음, 높아진 마음,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 계급의 의식에 대한 부분, 아버지 나만 알고 있다는 이 우월감, 나만 유일하게 알고 있다는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만, 착각,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부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의 방해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특별의식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이루고 나가게 하시고 오직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는 더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매일매일같이 주님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같이 주중의 삶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더 쉽게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춘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고, 내가 더 거룩한 삶,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만한 기도 제목 응답 받아서 내가 이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이 시대 21세기에 영지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빛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둠이 드러날 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경험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것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산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더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그 사랑스러우신 주님, 그 놀라우신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우리들을 통하여서 불려지고 찬양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